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흥이 일상이 되는 교회라는 이 표현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의 표가 아니라요,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 기간 동안에 저희 목회 철학입니다. 부흥이 일상이 되는 교회, 제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우리 천안대성교회 목회 방향과 목회 철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난 불의가 판을 치던 그러한 시대, 또한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에 그 활동을 하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이 시대의 이 나라가, 이 남유다는요, 국력이 굉장히 약했어요. 국강이, 군사력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이집트, 그러니까 성경에는 애굽으로 나오는데 이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 이집트의 이 도움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라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을 짜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세금을 짜내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가난과 고난한 극심한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자, 이럴 때 교회라도 바로 서 있으면 좋겠는데 종교적인 타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요, 돈과 권력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돈과 권력이 좋아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들 목회자는 그냥 타락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또한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그 말만 아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좋아하는지 알까요? 알아요. 여러분들 뭔 말씀을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위로의 말씀 있잖아요. 뭐 축복의 말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녀들 잘 되려고 그러면 아멘은요, 그냥 교회 천장이 떨어져요.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허덕교 장로님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봉사합시다, 이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목회자들은요, 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게 아닌데 좋아하는 설교만 한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 권력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메시지들만 전했어요. 그거는요, 사꾼들의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요, 종교적으로 완전 타락했어요. 그러면요, 이제 어떤 소망도 소망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죽어진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박국 1장 3절 4절 읽어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율법이 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라. 지금 여기 노란 글씨 나오는 것들이요, 죄악, 패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율법이 이해하고 악인이 판을 치고 정의가 굳게 하는 이런 것들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단어들이요, 한번 보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와 너무나 친근한 이러한 단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패역함이요. 요즘 여러분들 옛날에는 교대 가가지고 교사하는 건요, 엄청난
이제 이 가문의 자랑이었거든요. 저 교사들을 안 한대요. 교대를 안 간대요. 왜요? 애들이 무서워서요. 애들이요, 선생님을 때린대요. 때리는데 때리는 거에 애들이 말리질 않고요, 동영상으로 찍어서 낄낄낄 대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엄마들이요 가가지고요 선생님을 뺨때기를 때린대요. 말이 됩니까? 어디 선생님들한테. 저희는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폐역함이요. 기분 나쁘다고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서로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기분 나쁘다고요. 그냥 가서 칼로 찔러 죽이는 시대예요. 운전할 때요. 여기 여러분들 운전할 때 이게 깝죽깝죽 된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들이받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잖아요. 폐역한 시대예요. 위정자들이요 국민을 위한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제 너무 많이 속았어요. 국민들을 이해한다고 맨날 변론과 분쟁만 할 뿐 자기 당의 권력을 위해서만 사용하지요. 국민들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얼만큼 국민들을 정말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잖아요. 바보 취급당해요. 착한 일 해보십시오. 바보 취급당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요 약간 편법으로 사는 게요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얍삽하게 표현이 좀 약간 저질이네요. 약간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들 더 잘 먹고 형통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들은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이미지요 우리들끼리는 서로 좋지만요 바깥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요 말하기 무서워요.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게 청소하려고 하는 지금 그 분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몇 군데 알아봤거든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교회랑 거래 안 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교회랑은 거래 안 합니다. 딱 아주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요 이 강단에서도 거짓말하는 이 서슴없이 거짓말하는 목회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리더들도 교회를 위한대요. 교회를 위한 것이래요. 기도했대요. 기도해서 응답까지 받았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까지 받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분열을 시켜요. 분쟁을 시키고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한 겁니까? 자기 욕심만 부린 거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들 멋대로요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청년들이요 시험 들었어요. 상처받았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요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없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좀 이렇게 그냥 싫은 것도 이렇게 인내하고 그냥 뭐 다 부족하잖아. 그냥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한데 그냥 이제 용서해줘 뭐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도 했지만요 요즘 젊은 분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많이 배웠어요. 그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의 그러한 타락한 모습들이요 그거요 냉혹하게 비판합니다. 그게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이 세대예요. 시대고 그게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죠. 근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요. 교회에 깊게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목사님, 아우 이렇게 지금 말씀 딱 듣는 이 강단에 있는 목사님은 너무 거룩하고 은혜로울 것 같고 아멘이 안 나오네. 성품도 좋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요, 가까이 지내보세요. 저도 사람인데 가까이 오면은요, 사람인지라 다 서로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아예 교회에 깊게 안 들어와요. 주일날 한번 딱 예배드려요.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어떤 행사가 있다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더 상처받기 싫은 거예요. 깊게 들어와봤자 상처만 받으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의 영향력은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할 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이 시대의 교회의 또 현실이에요. 근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는요, 그거보다 한 100배, 1000배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이 모든 죄악을 그냥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어찌하여, 이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주님, 이 교회의 타락을, 이 목회자의 타락을, 이 교회 리더들의 타락을, 이 성도들의 게으름을 어찌하여 가만히 보고 계시냐고 막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박국 1장 2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서 듣지 아니하시니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웰로 튀심 마은은요, 문법적으로 어떠한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조금 기도가 많은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 근데 왜 아직도 안 들어주세요? 어찌하여 지금 이 죄악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럼 한날 하나님은 열심히 침묵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신지 몰라. 그런데도 또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권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어쩔 때는 오늘 이 본문처럼 어찌하여,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죠? 아니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가지고 막 감정을 그냥 주체를 못해가지고 상한 마음, 감정을 드러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막 이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지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막 지금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아마 100번, 1000번, 10,000번도 넘게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된다. 근데요, 제가 실제로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딱 질문하면은요, 갑자기 묵상에 빠지기 시작하세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면요, 저랑 눈을 안 마주치세요. 고개를 푹 숙이세요. 왜요? 잘 못하니까. 근데 왜 못해요? 왜 못해요? 기도 생활이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할 맛이 안 나서. 왜요? 왜 기도할 맛이 안 나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기도할 맛이 나죠.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딱 기도를 했는데 다음 주에 100명이 넘게 몰려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나만 아멘 할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벌어져야 되는데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안 들어주시네. 어떤 인생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 지금 당장 막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로 가야 될지 여기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할 맛이 안 나요. 기도할 맛이 안 나요. 지치는 겁니다.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어떻게 결국에는 내 경험, 내 지식, 또 어때는 인맥을 동원해서 어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요. 근데 또 이상하게 기도할 때보다 그렇게 했을 때 또 문제 해결이 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열정과 이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하박국 선지자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혜와 능력과 이 사람이 인맥이 부족해서 이 사람이 이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이 미련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요, 굉장히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인맥도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어찌하여 때로는 상한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끝까지 기도권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유는 바로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완전한 구원을 베푸실 유일한 분이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기도의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보면요, 기도끈이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기도하다 응답을 안 해주실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진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요 정말 믿잖아요. 그러면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요, 여러분들 능력과 지혜와 어떤 인맥으로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얼마나 많아요. 제일 문제, 여러분들 질병 문제 어떻게 할까요? 질병 문제예요. 이번 주에 우리 그 김하경 우리 권사님 54세예요. 54세인데 그 열심히 이게 일하시고 하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54세인데 이건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근데 경제 문제 어쩔 거예요? 경제 문제예요. 근데 사업하셨더니까 다 대박 나셨죠? 아니에요. 너무 힘듭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요 안 되더라고요. 기도 생활 열심히 했는데도요 경제 문제는요 이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잘 성장하셨어요? 뭐 그런 가정들이 있으면 진짜 너무 부러워요. 그런 가정들. 근데요, 얘네들이요, 내 뜻대로 정말 안 되더라고요. 얘네들은 하나님이 와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녀들 문제, 인간관계 문제 어떻게? 인간관계. 나는 정말 믿고 이렇게 이게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뒤통수 치는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저 사람 정말 믿었는데,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어느 순간 확 바뀌어가지고 확 뒤도 안 돌아보고, 젊은 저도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땅에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간의 한계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상황들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근데요, 해결해 주실 분이 있어요.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창세기 18장 14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인생의 한계는요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들에게 문제되는 건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은요 하박국 선지자가처럼요 기도의 끈을요 놓치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 나라가 정말 완전히 망가졌어요. 교회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제 드디어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요, 하박국 2장 3절을 읽어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안 들어주고 계셨던 게 아닌 거예요. 침묵하시고 계셨다고 해서 외면하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요때 응답받는 게 좋고 요런 식으로 응답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요때 하나님의 요런 방법으로 응답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기다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처럼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다 보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응답을 받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절 2절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들으셨죠? 부흥.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부흥이란 단어를요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부흥은요 여러분들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부흥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예우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죽어진 모든 것들이 생명력 있게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죽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살릴 수 없는 상황들 있잖아요. 뭐 가정의 상황들, 아니면 뭐 자녀들의 상황들, 아니면 우리들의 건강의 문제들, 아니면 뭐 교회의 진짜 이 영적인 이 분위기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죽어져 있는 것들이요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여러분들, 저는요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요 죽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뭐를 달라고 기도해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죽어져 있던 모든 것이 생명력 있게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년 내에 주님 부흥해 주시옵소서. 부흥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죽어져 있는 우리 교회에 어떠한 부분들이 있으면 살려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죽어져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살려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지금 세상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 죽어져 있습니다. 부흥케 하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이요. 저는 앞으로 이 천안대성교회 안에 이런 부흥이 넘쳐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받은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은 분들이 오셔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예배 드리고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생명력 있게 살아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부흥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가정의 많은 문제들 막 깨지고 아프고 도저히 이 가정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가정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생명력 있게 살아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부서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상처받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우리 청장년들이요, 그 상처들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교회들마다 어르신들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많은 교회, 모든 세대가 살아나는 그런 부흥의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앞으로 이런 목회를 하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백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제가 여기 이 교회에서 은퇴하는 그날까지, 쫓아내지 마세요. 은퇴하는 그날까지요. 한 24년 저랑 여러분들 계속 이제 같이 나와야 되는데 부흥이 일상이 되는 교회를 계속해서 꿈꿀 거예요. 영적인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매일같이 벌어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